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여러 제자들을 여러 곳에서 찾아가셨고 또 직접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무엇보다도 맨 처음 여인들이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어린이 또 청소년들이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제가 먼저 짧게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부활의 증인이었던 이 마리아와 여인들을 소개하면서 여인들을 뭐라고 번역할까 생각하다가 아주머니라고 번역해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참으로 쉽지 않은 단어고 왠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은 천사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마리아는 감격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고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주었고, 더욱이 마리아는 고백하기를 내가 주님을 배웠다고 숨이 찰 정도로 살아있는 생생한 증언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일부 제자들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확인한 것은 텅 빈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시골길에 가던 두 제자도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감격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시골길을 향해서 갈 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누구도 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천국을 믿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긴 하지만 응답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기도 하지만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자화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도마는 상당히 강경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만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손으로 확인합니다. 음식을 함께 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해도 못 믿고 소식을 전해주어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노력은 눈물겨워 보입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저곳에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직접 찾아와 주시고 직접 만져보게 하시고 함께 음식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또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생활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를 타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일부 제자들은 평생 어부였습니다. 제자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기 잡는 베테랑이자 최고의 프로였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 동안 그들은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이 분야에 누구라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들은 최고의 전문가들이었고 손색이 없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1장의 말씀을
있다 보면 그들은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해왔는데 그들이 이런 낭패가 없었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3년 동안 보낸 시간이 이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들은 당혹감이 물묻듯이 밀려왔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에서 그물을 내리면 어떤 물고기가 잡힌다는 정도는 그들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실패한 적도, 실수한 적도, 낭패를 겪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경험한 그 경험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고 당연히 고기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물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존심이 한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또다시 실패자로 전락하게 되는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침 무렵이 되어서야 한 남자가 강가에서 제자들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 아침거리로 무엇을 좀 잡았습니까? 라고 그 남자는 묻습니다. 제자들은 부끄럽지만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뜻밖의 제안을 해옵니다. 제자들은 수치스럽고 창피했지만 선뜻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결과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배 한 척을 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힘이 달려서 도저히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순식간에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다른 배를 불러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그 남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기적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 여러분, 예수님은 해변가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숯불을 피우시고 고기를 굽고 떡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지쳐있는 제자들을 그 아침 조찬에 초청하셨습니다.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우시고 물고기를 구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성큼 떠오른 태양이 긴 어두운 밤을 몰아냈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시간은 지나갔고 물고기와 빵을 떼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는 행복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또다시 잊을 수 없는 식탁에 제자들은 초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식사 후에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어린 양을 잘 돌보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두 번째 다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당연한 듯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다시 같은 말을 하십니다. 내 양을 잘 돌보아 주어라.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세 번째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그에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또 하시고 무려 세 번이나 나에게 그 질문을 던지시는 걸까?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실까? 베드로는 선뜻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가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잘 돌보아 주어라. 우리 성경에는 내 양을 잘 돌보아 주어라를 이걸 치라든지 먹이라든지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말의 뜻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 동일한 질문을 던지셨고 그리고 그 동일한 질문에 베드로는 3번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무려 3번이나 베드로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답은 사명의 재확신이었습니다. 사랑은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을 알게 됐다면 사명을 위해서 살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할 일을 한가하게 물고기나 잡는 일이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지난 3년 동안의 생활을 다시 기억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주신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사명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마치 못을 박듯이 3차례 걸쳐서 주님은 묻고 그리고 다시 물으시면서 베드로에게 확신하게 만듭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너희를 이 자리에서 왜 만나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지난 3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었는지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했던 그 일을 이제 너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먹였듯이 이제 너희가 다른 사람을 먹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했듯이 이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의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보여주었던 그 모든 일들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인생길은 전혀 새로운 길이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제자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바로 그것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고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저주와 죽음은 이제 끝났고 부활의 영원하신 생명이 이제 너희들에게 주어졌으니 이 사명을 붙들고 이 사명을 위해서 살라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3번 나누시고 제자들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이 사랑을 고백하고 다짐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으로 도장을 찍고 복사를 하고 그리고 코팅을 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말자고 연인들이 다짐을 하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을 던지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부르고 내가 너희들과 지난 3년 동안 함께했고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을 바로 주님께서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노예 임원 수련회로 일본 큐슈 지방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 폭탄을, 그리고 그 원자 폭탄에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원자 폭탄의 생생한 기록과 자료들을 모아서 원폭 자료관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는 그 원자 폭탄의 참상이 이 지구상에서 재현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원자 폭탄이 떨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 평화의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1945년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곳에 원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8월 6일 히로시마에 한 개의 원자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일본이 항복을 거부하자 3일 후에 다시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나머지 한 개의 원자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원자 폭탄 2개를 터뜨리기까지 6개월간 미국은 일본이 거주하는 일본 전역의 도시 67개 도시를 공습했고, 영국, 대만과 함께 미국은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945년 8월 6일 월요일 해리 트루만 미국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원자폭탄 리틀보이가 히로시마에 떨어졌고, 3일 후에 8월 9일에 펜맨이라고 하는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투하되었습니다.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초기 두 달에서 넉 달 동안 히로시마에서 9만 명에서 16만 6천 명이 사망했고, 나가사키에서 6만 명에서 8만 명이 정도 되는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도시에서 살아남았던 많은 사람들도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피폭이 되어서 각종 질병과 암으로 그들은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일본이 겪은 고통과 아픔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살아도 살아남은 것이 아닌 삶들을 살아야 했습니다. 일본은 그 후에 한국 전쟁의 때 미군 군수 공장으로 패전을 극복하고 월남전으로 세계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망각하고 원자폭탄을 떨어진 평화의 공원을 세워놓고 또다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재무장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원자폭탄의 그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아픔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피폭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아픔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번성과 부요가 전쟁 준비라고 하는 저주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위장된 평화의 도구인 이 원폭 평화공원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서글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귀국하면서 잠시 원숭이 공원을 방문했는데 그 원숭이들이 오직 먹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먹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오직 먹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명이 없으면 인간인도 얼마나 서글프게 변할 수 있을까. 저 원숭이뿐만 아니라 저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명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를 얻게 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과학과 지식이 발전하고 진보한다고 할지라도 사명이 없으면 그 과학과 기술은 흉기가 되고 그 경제적 부유와 번성은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북 왕국들이 번영할 때마다 왕들은 교만에 빠졌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 모든 공과를 우상에게 돌렸던 서글픈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이 온 지구상에 재현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해서 시작되고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쁨의 50일은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회개도 금식도 다 내려놓고 오직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절기입니다. 슬픔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고, 아픔은 내가 겪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고, 고통도 어려움도 그 어떤 환난과 시련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 기쁨의 50일이 되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심지어 금식조차 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서서 기도하면서 이 50일을 부활절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부활절이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50일 동안 날마다 부활절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인들은 부활절을 1년에 한 번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50번을 부활절을 보내듯이 이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그것뿐만 아니라 1년에 55주를 매일 주마다 작은 부활절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요,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이요,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직접 숯불을 피우시고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구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물고기를 주시면서 주님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으로 제자들을 사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명이 우리 인생의 행복인 것입니다. 사명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명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사명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생생한 체험이요 증언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던지시는 이 질문이 바로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주님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정말 진짜로 확실하게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이자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우리를 사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다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망을 붙들고 그 영생을 날마다 이 땅에서 맛보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오늘 그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2025년 바로 부활절 내 세 번째 주일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그 사랑의 고백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주님이 주신 내 인생의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